우리 축복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아셨죠? 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입에서 탁 나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무슨 약속을 할 때 진짜 조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분을 갈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좀 일찍 나가도록 뺑 돌려가지고 그 시간에 독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꼭 그렇게 되길 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선포하는 거지만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가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벌회사 자동차, 이 재벌의 자동차 회사 회장님께서 사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벌 회장님께서 사원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고속 출세를 했네. 중고차 판매 담당으로 일하다 한 달 후에 지점장이 됐고, 2개월 후에는 본사 판매 과정을 거쳐서 6개월 후에는 기획실장이 자네는 되었다네. 정말 유능한 청년이야. 다음 달부터는 중역 자리를 맡아줘야겠는데, 이걸 잘 감당하면 자네를 내가 후계자로 삼겠네.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내게 뭐 할 말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네 나한테 뭐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이 사원이 뭐라 하냐면, 고마워요 아빠. 회장님이 누구셨냐면 이 사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일반 평사원에서 그냥 이제 후계자까지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빼고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한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줄 것이 없는 이 부모님은요, 또 안타까워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다 마음입니다. 있으면 주고 싶고, 없으면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육의 부모는 할 수 없지만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요, 능력자셔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육의 부모님은요, 엄마 아버지는 그냥 가짜 부모예요. 가짜 부모. 그냥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만 딱 돌볼 수 있지, 품 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 가짜 아버지. 근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가짜 아버지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네. 그러면서 여러분, 가짜 아빠, 가짜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냐? 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지금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갖게 되냐? 상속을 갖게 돼요. 상속.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회장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잖아요. 물려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여기 옆에 있는 자식도, 옆에 있는 아빠도 엄마도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동일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아셨죠? 하나님을 오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저는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자, 아까 힌트를 줬죠?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고마워요? 아빠,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힌트.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자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도 주고 싶고, 할렐루야, 능력도 주고 싶고, 또 뭐가 필요 있어요? 건강도 주고 싶고, 물질도 주고 싶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애인도 주고 싶고, 또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막 사업에 일감도 주고 싶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제분들이 잘 되는 은혜도 주고 싶고.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고. 아버지시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주신 우리 전능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꼭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단 말을 들으면은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 그러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급히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은 화가 미칠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저들도 다 죽이자. 그러면서 막 일어날까. 그러면 거기 있으면 잡히잖아요. 그럼 잡히면 자기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두울 때 막 끝나자마자 한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태해지고 위험에 빠질까 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나자마자 막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망치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탁 찾아가면 놀랄까 봐. 당신의 목소리를 딱 이야기하면 이들이 놀랄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도망가는 이 두 제자의 눈을 딱 가리고 이들의 길을 딱 가려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또 부활의 모습이 아닌 일반적인 살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까봐 길을 딱 가려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들 급하게 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던데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은 우리는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부활했다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거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대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빨리 난 도망가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이 있대요. 근데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야 돼. 그러면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제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한식하고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나는 반드시 죽고 나는 부활한다, 이 사실을 몇 번씩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잊어먹고 믿지도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들에게 툭 던집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얼마나 답답했으면,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말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이 자들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거에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는지 그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것을 다 설명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 오늘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내용의 말씀이 긴 것, 그러니까 미리 장차 어떤 일을 일어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용이 길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이에요. 이걸 대선지서라고 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52장, 이거 대선지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48장, 이게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그러면은 소선지서는 뭐냐? 이게 내용이 짧은 걸 이야기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4장, 요나 같은 경우에는 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는 14장, 다니엘은 12장, 호세아 14장, 요엘 3장, 아모스 8장. 아무튼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이것을 다 기록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기록되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가르치냐? 구약 성경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부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자, 27절 다시 봐요.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답함과 이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 대선지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들을 보고 너무나 애통함을 느낀 것은
이들을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을 나무라려고 이들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모르니까, 구원자를 모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이 제자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책망이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나만 생각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책망하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깜짝 놀랄까봐 자기를 가리고, 혹시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또 이렇게 귀를 또 막게 맡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풀어 설명했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디 나왔냐고.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26절 우리 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원하는 구세주,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달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정치력과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단번 해결해 줄 수 있는 달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계속 갈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무기력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요.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아예 외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을 외버려요. 구약 성경을 다 외버려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어디 예수님에 관한 예자가 나오냔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의 예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외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영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알게끔 해주셨어요. 모를 경우에는요, 학습과 교육으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본적으로 알도록 계속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더 알고 더 깊이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을 다 몰라요. 오직 한 가정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노아의 가정.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몰입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관심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함께 있었고,
그러다 방주를 딱 만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이들은 방주 안에 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니까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을 다 걷어가 버리고 이제는 뭔가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후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인간이 그런 타락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종교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뭔가 절대제를 찾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향하여 절을 하거나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부채를 딱 하는 불상, 여러분 불상을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고 거기서 또 자기가 절을 해. 제가 실제로 그걸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돌무덤 하잖아요. 돌을 탁 쌓잖아요.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식과 부모와 함께 이렇게 돌을 쌓았어요. 근데 자기가 쌓아놓고 거기서 막 손을 빌어요. 자기가 쌓아. 이게 인간입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 내려보니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천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졌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점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자에게 그들이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찾는 절대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잖아요. 33년 동안. 30년 동안은 몫으로 사시다가 30년 동안 이제 몫으로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을 하게 되는데,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요. 가르치고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땅에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 모든 질병,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도 다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율법에 잘하는, 율법 다 외는 사람. 근데 어디서 예수가 메시아고 부활했단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이단의 교수들 잡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기가 헛된 일에 열심을 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겠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번제대를 딱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딱 칼로 찔릴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멈추라면서 살려주거든요. 이 이삭이 번제단에 눕힌 사건,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사건은 이삭을 위한 사건이기 전에 이건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사건이 나와요. 은 20에. 자기 형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영적인, 이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의미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은 30에 팔리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장, 첫 것을 다 죽이는 장자의 장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밥에 그 피를 받아라. 양푼에 받아가 그 피를 문 임마가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너희는 다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다. 그러니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제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간대. 애굽의 백성이 막 통곡을 해요. 왕의 첫 아들도 죽고 여종의 첫 아들도 죽고 짐승의 모든 첫 것도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는 아이고 하면서 첫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곳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리킵니다.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아래에 있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자, 옆에 분 좀 한번 찾아주셔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 1033쪽.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 이사야 53장. 자,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사야 53장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흠모하는 것이 없었어요. 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에스겔서 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 1장. 자, 구약성경 1151쪽. 1151쪽. 에스겔 1장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이요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이라 했죠. 인자의 모습.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른쪽 사자의 얼굴. 사자는 왕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은 뭐냐면 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몹이 떠서 멀리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대선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11절 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려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서 이 몸을 가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신성을 다 가렸단 말입니다. 자기의 신성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 신성을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신성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이 바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바퀴가 움직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곳에 머물잖아요. 이 땅의 성전은 머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바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다 예수님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돼요? 누구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39절 40절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요?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 헌신 그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봉사, 예수를 알지 못하는 헌신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 딱 꼬그라졌습니다. 여기서. 왜? 저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잠깐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생수의 군원을 버리고 터진 운동에 집중한 영혼아,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아는 일이다. 예수. 하나님의 일이 뭐냐? 네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랬다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서 해야지. 예수를 모르면 그것은 너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를 잘 알아라. 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앞길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셔서 천국까지 인도한다. 이것을 믿었을 때 그때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주셔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아는 일이다. 이걸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서 성경을 열 때마다 예수가 막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는 우리 성도의 결단과 앞길에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